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창세기 43장을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43장에는 이제 점점 이제 요셉과 야곱의 만남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점이 뭐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왔죠. 사러 왔다가 너희는 정탐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요셉의 작전을 세우고 시므온을 벌모로 잡고 동생을 데려오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자루 안에 곡식값을 도로 다 넣었죠. 요셉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이렇게 참 섬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심한데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자크거든요. 하자크. 일반적으로 기근은 하자크입니다. 그런데 43장 1절에 나오는 기근은 카베르 똑같은 기근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르는 절대적인 위험에 빠졌다 할 때 카베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지금 지난번에 사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또 기근이 온 땅에 절정에 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절망이다, 절망.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기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둥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한데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 사오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야곱이 지금 벌써 갔다 와야 되는데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생겨난 문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곡 좀 사오지 우리가 지금 위태롭지 않냐 그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생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고집 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양보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갔다 오려면 갔다 오죠. 이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을 더디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포기하면 역동하는 양식이 벌써 약속의 땅으로 올 텐데 야곱이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이 지금 나에게로 넘어왔거든요. 공이 나에게로 넘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후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텐데 공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내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야곱이 딱 우리죠. 야곱이 우리입니다. 나는 바꿀 수 없어. 너희가 그냥 갔다 와.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양보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한다. 우리 안 내려가겠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지금 중동에 전쟁을 하니까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라파를 지나서 육로를 통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과거에 이 애굽은 알렉산드리아 이런 쪽에는 막 굉장한 곡창지대입니다.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고 물이 살짝 넘어오면 땅이 그렇게 비옥합니다. 구두를 신고 한 바퀴 뺑 돌면 물이 축축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가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이죠. 4대 문명의 발상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곡식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기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너희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 여러 번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러분 다른 성경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계속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이 요셉 사건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계속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 변경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하고 동생이 있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했냐. 그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캡처를 좀 화면을 지워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냐. 아버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곡식 사러 가가지고 아버지가 있냐? 동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십니다. 막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이 아들과 아버지의 상식선에서의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야곱의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 가운데 숨겨둔 의도가 있으면 두 사람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숨겨둔 의도가 뭐냐면 꺾지 못한 고집, 자기의 유익.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나는 교회를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 양쪽에서 잡아 당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힘의 균형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숨겨진 의도, 그게 뭐죠? 꺾지 못한 자기 유익, 고집, 아집, 정치적 야망, 욕망,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숨겨진 의도를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들 가운데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입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당신이 고집을 꺾으면 금방 이루어질 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고집을 꺾으면 우리가 다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고집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죽이면 우리가 다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신앙의 경로를 가면서 내가 우리 집안을 다 위한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꺾고 쳐서 복종시키면 가정 공동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만약에 쓸데없는 고집을 가지고 피우면서 이게 민족을 위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당신이 그 고집을 버리면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의 리더. 그 대통령이 지금 나보다 좋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리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면 대화가 안 될 뿐더러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 앞에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어린아이도 살고, 지금 한국교회가 뭐 위기다 뭐다 사람들이 적어서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거든요. 참 어설픈 진단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역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도 주실 수 있고 사람도 주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꾸어야 될 야곱, 바꾸어야 될 리더십들의 변화가 있으면 그들도 살고 리더들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잘 이끌기 위한 전략 세미나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바꾸어야 될 것을 바꾸어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우리와 아버지는 현재 세대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죠? 다음 세대가 다 사는 길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아버지가 동생을 내놓으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숨겨진 고집, 욕망,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제 변화가 38장에도 있었고 지금 43장에도 나옵니다. 38장에는 유다가 뭐 합니까?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로 인해서 임신했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지팡이와 도장을 딱 보이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보소서.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과거의 아버지한테 자기 동생을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소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입니다, 이렇게 보소서 했는데 이제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보소서 그러네요. 이 지팡이와 이 도장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하니까 유다가 그때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꽝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유다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 앞에 큰아들 르우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 두 자식놈들을 다 죽이세요.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거든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의를 이룬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부자들이 왜 이렇습니까? 막 욕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강도. 르우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도 살고 우리 아버지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려내겠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급변해가는 야곱과 요셉의 이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섭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꺾지 못한 이 자아 앞에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 하는 이 말이 야곱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뭐냐? 타인의 것을 가지고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그랬잖아요. 인재가 없다 그러면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인재가 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한번 살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담보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